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44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한 우중 가운데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심판과 긍휼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63장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매우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은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면이 교차하는 영화처럼 무서운 심판의 장면이 기록된 반면에 눈물 어린 긍휼의 장면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돌아오시는 심판자의 모습이 기록된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녀를 잊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깨닫는 동시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긍휼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믿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데, 자, 1절에서 먼저 에돔에서 오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자, 마치 전쟁터에서 피 묻은 옷을 입고 돌아오는 장군의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이 붉은 옷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적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심판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라고 설명합니다. 공의라는 것, 우리가 늘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덕적 기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정의를 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힌 세력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사랑의 어떤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포도즙 틀을 밟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이 포도즙 틀을 밟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제 포도 알갱이가 이렇게 터져서 즙이 사방으로 튀어 옷을 붉게 물들게 되지요. 자, 이 장면은 에돔의 멸망을 넘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교만과 불의를 짓밟으시는 어떤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이 철저하고 그리고 피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대단히 감정적인 어떤 폭발 같은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을 향한 미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하는 구속적인 행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곧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진노, 무섭고 두렵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멀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심판 없는 사랑은 분명 방임이고 사랑 없는 심판은 어떤 폭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악을 심판하시기에 억울한 자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고통당하는 자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전히 에돔과 같은 세력들 존재합니다. 힘없는 자를 짓밟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자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불의 위에 분노를 드러내시고 정의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 무서운 심판의 장면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끝내 심판하시며 동시에 자기 백성을 위해 구속의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 속에 숨겨진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멸망의 끝이 아니라 구원을 열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임을,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선포된 1절부터 6절의 말씀 이후에 7절부터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7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비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순종,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실상, 그들의 죄, 그들의 범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녀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자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백성이라 자녀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저 멀리서만 지켜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아파하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9절의 말씀은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분, 바로 그분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그 자비하심과 반대로 인간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고 은혜를 거절하는 그런 실상을 오늘 성경 10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11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며 옛적 모세 때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인도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사건은 단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상기시키시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대목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데, 자, 우리가 자주 인간인지라 실패하고 하나님을 또한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 그 구속의 손길을 결코 거두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출애굽의 홍해를 건너는 듯한 위기와 때로는 불가능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역사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 그 긍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또한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때에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셨고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금 그 고백 가운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약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약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백성의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15절부터 19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심판과 긍휼의 하나님이 선포되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단순한 탄식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기도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시선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절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 같고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여전히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어떤 혈통이나 어떤 조상이나 어떤 과거의 업적,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기반, 어떤 혈연, 어떤 혈통,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로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또한 배신, 우리의 그 나약함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토로하는 기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절박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19절에는 그 절규가 절정에 달하는데, 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자, 여기 이 고백 안에는 참 절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절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신뢰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기도가 막힌 것 같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인 것이고, 그 신실하심이야말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심판의 그 끝에 새날을 열어가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긍휼 중에도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속의 손길을 늘 바라보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의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